시편에는 여호와 시편에 있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계약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쌍무 언약이 있어요. 쌍방이 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한쪽이 언약을 깨면 깨져요. 양쪽이 다 언약을 지켜야 언약이 존재하는 거죠. 아담 언약은 어때요?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조건적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이 깨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신의 산 언약이 깨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편무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한쪽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으로 신의 산 언약으로 언약이 파기됐는데 하나님은 편무 언약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 회복 사역. 이 언약 회복 사역이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언약 회복을 위해서 두 보혜사를 파송하셨는데요. 첫째는 피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피로 죄 제거를 하시고 부활로 사망 제거. 두 번째 기름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인치신 성령의 내주죠.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구원이 보증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제죠. 시편 이거는 선민 구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기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성취가 됐죠.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구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매치를 시켜 본다면 42편에서 53편은 구원, 피로 구원이죠. 단회적이고 칭의입니다. 양자가 된 거죠. 두 번째는 54에서 59는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은 딴 말로 하면 믿음 훈련이죠.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적, 그리고 성화에 속합니다. 60에서 65장은 신해산 언약. 한쪽이 깨면 깨집니다. 조건적 언약이죠. 네 번째는 66장에서 72장. 이것은 성막 건축이에요. 성막은 뭔가요?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림은 한눈에 보도록 한 거예요. 왜 한눈에 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는 이 성경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사건 계시죠? 눈으로 보고도 모르니까 설명 계시 보충해서 설명을 듣는 거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1번이 구원이죠. 두 번째가 광야 훈련이죠. 세 번째는 신해산 언약. 네 번째는 성막 건축. 한눈에 딱 손금을 보듯이 보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했으면 좋지만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1편만 고르게 되었습니다. 42, 43편 목마른 사슴. 하나님의 얼굴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표현한 시온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침노는 바로 열렬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모함을 토로하고 있는 시가 42, 43편이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특효 처방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 처방은 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낙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는 평안,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구약적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시로의 광선을 비치시는 의로운 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공포, 두려움, 초조, 낙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해바라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하기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편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왕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언한 시입니다. 혼인잔치, 화려함, 풍족함, 신랑 신부를 칭찬하면서 사랑의 노래가 퍼져나가죠.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아가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왕궁 입성.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하나님 나라 입성을 예언한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46편에는 환난 날의 피난처.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이 2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배경을 보면요. 히스기야 때 아수리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빡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왕과 백성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 응답으로 사내립 군대가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고 도피성이 되시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해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내가 해야. 율법 종교를 행위 종교라고 합니다. 조건적 구원이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종교, 무조건적 구원이에요. 모든 우상 종교는 다 율법 종교고 조건적 종교고 행위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1편 우슬초 정결 참회시 5번째입니다. 우슬초 요거는 박하식물이에요. 웬만한 냄새는 다 잡아버려요. 다윗은 우슬초에 비유해가지고 나의 더러운 죄의 냄새를 완전히 정결하게 나를 눈보다 희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성령의 내주. 하나님은 이렇게 피의 보혜사와 기름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로 성취를 하셨어요. 52편은 도액의 혀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의 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노베 간 거예요. 노베는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땅을 준 곳이에요.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도액이 이것을 숨어서 겨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또 제사장 86명을 다 죽이라. 가족도 다 죽여라. 가족까지 한다면 약 350명. 학살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탄시로 분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혜시로 분리를 했을까?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혀 조심. 살리는 혀. 살리는 자는 자기도 살고 죽이는 자는 자기도 죽습니다. 잠언 10장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죠. 사람을 살리면 자기도 살고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습니다. 56편 눈물병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에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두 번째는 눈물병. 유리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유리자의 한식을 눈물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탄식이 쌓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이런 다윗의 눈물이 시편 18편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고 자유를 얻게 된 때에 지은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가 되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권을 맡겨드린 것이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2편 입김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허무 인생이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수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 오른손의 왕관인 사람을 이렇게 허무 인생,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고난의 인생을 주셨을까?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자로 살도록 하신 것이다. 63편은 말씀 묵상 체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 반역으로 유대 광야에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지은 비탄시입니다. 주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할 때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그늘 날개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생명 공급, 하나님과의 입맞춤의 교제, 이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는 바벨론 포로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첫째,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두 번째 대언을 하니까 가죽이 덮이고, 세 번째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생명은 없지만 이제는 사람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네 번째,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심, 이것을 체험하려면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더니 말씀이 뼈대도 있고 가죽도 있고 살도 채워지고 어느 정도 다 됐어.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만 가능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까지 됐다는 것은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야.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 묵상의 단계는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진 단계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이 공급되고 기쁠 때 나오는 엔돌핀의 400배에 해당하는 메가돌핀급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말씀 묵상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67편은 열방구원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장막절 기간에 낭송하는 시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추수감사절 노래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구원의 상징이었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말이에요.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한 모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할 때는 장막절,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감사절.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수장절 그럴 때는 국간의 수장 이렇게 되어졌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장막절,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은 뭐냐?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열방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제사장 사명을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2편 메시아 통치, 메시아 예언 여섯 번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런 예언을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 말씀해 줬는데 계승된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그것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시드기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가 되게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범세계적이고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초월적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월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에 대해 재림은 모든 악 제거를 하시고 혼인잔치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으로 모든 구속사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구속사의 완성을 선포한 것이 회조 21장 7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듯이 우리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그런 동일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메시아 통치를 끝으로 이 권을 마치고 있습니다.